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당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또 그들에게 직접 나아가기 전에 편지를 통해서 저들에게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도 하고 권하면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 10장인데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사실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1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에게 말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같이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음을 경고하면서 그들 또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저들과 같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1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사실 사도 바울이 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꼭
꼭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 이것은 너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꼭 알아야 할 이스라엘 역사에서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누렸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절 후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후반절 시작. 다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자, 여기 보시면 어디 아래에 있었다고 하냐면 구름 아래에 있었고 어디를 지나갔다고요? 바다 가운데. 자, 이 장면을 딱 떠오르면 여러분 어떠한 장면이 좀 떠오르시나요? 예, 홍해. 구름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광야 시절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요, 사실 그들의 어떠함보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한결같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은혜의 삶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바다 가운데 지났다. 여러분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지나게 된, 홍해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건넌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2절에서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데 2절 보세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지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도 사실 홍해 사건을 말하는데,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무엇을 받았다고 얘기하냐면 세례받은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세례의식을 행했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례의식의 의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출애굽했을 때의 그 상황과 그것이 바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이 일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와 같다라는 것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죄와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와 사망으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모습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말 그대로 축복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헤엄을 쳐서 그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작고 큰 배를 만들어서 그들이 열심히 노를 지어서 그 홍해를 건넌 것도 아니었어요. 이 홍해를 건넌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그들로 하여금 걷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갈라졌던 홍해를 어떻게 해서 다시 합쳐지게 해서, 그래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이 경험한 구원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결국에 내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지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구원을 입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그들에게 신령한 양식과 음료로 그들의 삶을 먹이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3절과 4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만나를 의미하죠. 신령한 음식인 그들이 매일 40년 동안 그 광야 시절 동안은 하늘에서 내렸던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만나도 그들이 땅에 심어서 그들이 열심으로 뿌려서 그들이 땅의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그들이 40년 동안 그 은혜로 먹고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양식은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생명의 근원되는 게 뭐예요? 물인데 그 물을 어디서 얻게 했냐면 신령한 음료를 반석으로부터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석은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이 무리바 사건 여러분 아실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다.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반석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를 깨트려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생수의 강,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그분이 늘 함께 따라왔다, 함께하였다. 여기 보시면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분이 늘 함께했다는 것, 동행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찢기시고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입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것 같은 그런 말씀, 그 예언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다수가 멸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 광야 시절 속에서 대부분이 멸망했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전에 광야 40년 동안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은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또 아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그 땅이 참 좋기는 한데 그 땅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넘사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고 차지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어떠한 말을 귀 기울여 들었냐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이 눈에 본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불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20세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 모든 남자들이 다 광야길에서 죽게 되어진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왜 언급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진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또다시 그 역사는 반복되는 게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 처참했던 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로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우리가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본보기라는 이 단어는요, 거울이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거울,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위해서 어떤 흐트러진 모습이나 뭐가 묻었든지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맞은 자리, 맞은 자국, 이것이 바로 본보기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맞은 자국,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수술한 자국이 있든지 어떤 불에 댄 그런 흉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에.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이전에 이렇게 큰 수술을 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을 조금 조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좀 조심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어 있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국이라는 뜻, 이런 뜻이에요. 본보기라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것들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의 손 못자국을 보여줄 때 그 자국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그 실패가 지금 너희들의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졌던 4가지 죄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7절부터 이제 말해요. 7절, 8절, 9절, 10절 쭉 얘기하고 있는 게 이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뭐냐면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 4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 얘기를 꺼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도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또 꺼내고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 예역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두고 얘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의 그 내용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 있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가까이 되어지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아론을 중심으로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송아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이 애굽 신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당시에 섬겼던 신의 모양의 하나가 황소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떠서 이것이 눈에 보이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뛰놀고 춤추고 막 그랬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저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저들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거 앞에 경배하고 있는 것,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늘 언제나 귀결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섬기는 건데 그들은 결국에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을 섬기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완의를 위해서 결국에 그들이 결국에 섬기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이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와는 우상 숭배하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집에 새겨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돈이 없죠. 그럴 돈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금송아지를 세우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금송아지를 우리가 지금 새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우상숭배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또 다른 욕심들,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물질이든 어떤 자녀에 대한 부분이든 여러 가지 명예든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우상숭배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음행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참, 여러분 지금 보세요. 거룩함으로 구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루 만에 어떻게 그런 수많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니까요. 이들은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만에 음행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해외 토픽감이겠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시딤 사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런, 그것도 이방인들과 음행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 고린도 안에 뿌리 잡혀 있는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부터 언급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있던 죄에 대해서 끄집어서 그들을 경계하고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음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제가 이미 앞에서 음행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와 관계없다고 했죠. 그는 직분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목사이고 목사 할아버지고도, 여러분 이거는 문제 모두가 다 넘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우리가 늘 깨어있을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시험하지 말라. 좀 이제 단 하나, 11조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는 그 11조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 이게 막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것들을 너가 확실히 보여줄 거야 라는 것들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성경은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어땠냐면,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먹다 보니까 만나가 이제 실증이 난 거예요. 실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찮은 음식이다. 이전 성경은 박한 식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그 거저 주신 은혜를 감사보다는 그냥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요즘 아침에 새벽에 다루는 말씀이 욥기서예요. 근데 욥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10명의 자녀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는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진짜 바른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좋은 일기가 주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조금만 굳은 날씨가 해도 왜 날씨가 굳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여기하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만나 이게 더 이상 안 먹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알아서 책임져 주겠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 나중에 이제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만 하지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빠지는 함정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게 곧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 원망의 죄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 보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원망하다가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불신이 불순종으로 낳고 그 불순종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 원망의 역사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었는지 몰라요. 출애굽하자마자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한 역사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기록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근데 15장이 지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물을 간신히 찾았는데 그것이 써서 못 먹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길이 안 좋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누구를 원망하냐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데 누구까지 원망하냐면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에는 원망의 끝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 가지 대표적인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이 시대 우리들이 범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족한 삶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너희들이 이 하나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했죠. 이거를 본보기로 주었다라고 말하잖아요. 11절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에게 이런 일은 뭐가 되고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와 같이 하지 말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라도 우리가 범하게 되어줄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들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참 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선임에게 굉장히 이게 구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많이 이렇게 얼차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나중에 그러지 말아야지 욕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것이 사실 우리에게 그만큼 뇌리에 박혀 있고, 그렇게 우리가 본 것이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좋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지 않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라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막 다그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바른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이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보여줘야 그것이 순면교사가 되어야 돼요. 사실 반면교사, 말 그대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돌이키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정말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된 본성들은 그 잘못된 것들을 따라하고 그것들을 배우고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들은 잘 안 넘어져요. 그렇죠?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죠. 그렇잖아요. 서 있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다들 자신들이 서 있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때가 바로 그때,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직 지금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나는 이미 다 이루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게 되고 군림하게 되어지고 내가 누리려고만 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고 나에게 지금 나아갈 그 표대가 어딘지 이것들을 선명하게 아는 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까지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려고 하면서 다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언제 무너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분주할 때 여러분이 무너지나요? 아니에요. 뭔가 좀 이루었을 때, 영적 나태함에 빠졌을 때,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그 교묘한지 그 사단은 포기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넘어지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승리했을 때, 뭔가 복을 받아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어찌 보면 더 조심해야 할 때예요. 더 조심해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칭찬해 주려고 한다고 하면 그때 더 사실 깨어있고 더 조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첫 번째 그 관문이 어떤 거냐면 난공불락 여리고성이었어요. 고대 문헌에도 의하면은 이 여리고성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두 대가 동일하게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두터운 벽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긴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기들의 힘으로도 이길 수 있겠다 하고 덤벼들다가 지게 된 거예요. 우리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어떻게 하냐면 깨어있는 거. 우리들이 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아니 오늘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난 시험, 그러나 우리가 만난 시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너무 귀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실패하고 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에 이끌린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말 그대로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린 것이에요. 그러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당이 있을 때는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말로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나 아내한테 욱하면 안 되잖아요. 혈기를 부리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욱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분명히 주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피할 길이 있는 것을 알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이미 말씀하셔요. 한 예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아벨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 것만 받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이미 화가 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네? 내 마음에 이 죄가 있어요. 근데 너는 그 죄를 뭐 하라고 했냐면 다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스릴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시험,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멸하시고 이미 승리를 확보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그분을 뒤만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이미 어떻게 보면 사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목줄에 매여 있는 그런 사자나 마찬가지. 개나 마찬가지. 이런 큰 무서운 개, 그런 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까이 가지만 않으면,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그 옆에만 가지 않으면 절대 물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어야 돼요.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 깨어있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것들
기억하면서 그것들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를 한 가운데 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죄에 대해서 끄집어내서 너희들 이것이 너희들에게 진짜 본보기가 되라, 너희들에게 맞은 자국과 같이, 이것이 상처와 같이, 너희들의 거울과 같이 너희 자신을 보는 것처럼, 아,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가는 모두가 멸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러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래서 이게 유럽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유럽 교회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영국 교회에 대한 얘기를, 그 영국 교회가 그렇게 기독교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그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진 얘기들을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진짜 그대로 그 절처를 밟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최근에 영국의 한 변호사가 그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한 것을 잠깐 들었는데, 어떤 강의를 하냐면, 여러분 절대 동성애 찬성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영국의 변호사가요. 그 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는 거를 보면서, 야, 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히려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그렇게 무너진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시대를 견디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후로 보류하신 예루살렘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땅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조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여서 정말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